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세우는 사람, 예배로 채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8월 18일 그날은 주일이었고요. 그날의 저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때론 설교자인 저도 지난주 본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사역자로 제 생애 첫 설교를 그 본문으로 그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2년 동안 낙원교회 주일 강단을 섬겨 왔는데도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또 다른 특별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낙원교회 담임 목회자로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역시 오랜 시간 기억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는 듣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결단이 되어지고 격려가 담겨져 있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낙원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 설교는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일은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들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해결해야 할 만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급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던 가장 거룩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으로 깊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는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졌어요. 가나안의 물질 문명에 익숙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방치하기 시작하고 애써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광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내 힘과 노력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제한시켜 놓고 자신들이 힘들 때에만, 전쟁에 앞세울 때에만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마저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으로 와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던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대상에 나와요.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그마저도 그 말씀에 언제나 불순종하였던 것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오늘 우리의 신앙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에게는 이 언약궤는 그저 자신의 삶에 닥쳐온 급한 불을 꺼주는 119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국가를 경영했고 그 결과 사울 왕조는 단 한 세대 만에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에 대하여 또한 왜 사울이 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사용하셨죠? 외모가 사울보다 다윗이 출중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니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이 좋아요? 가문이 좋습니까? 능력이 출중합니까? 그것조차도 뛰어나거나 도드라지게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과거에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있을 그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사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초대되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에 실제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로부터 회복되어지죠? 한 지도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은요, 이 영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영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내고 그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한 민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 볼게요.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말했을 그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지금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라고 하는 다윗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새 그들이 잊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긴 언약궤의 문제가 체한 음식처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영적인 침체와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단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능력 없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어지자마자 언약궤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지금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구나. 그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오늘 한 사람 다윗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교회는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따져 생각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17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억지로 맡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담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기 힘든 삶의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요, 우리의 예배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이어지는 본문 역대상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부분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앞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 작은 언약궤를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 되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위하여 각 지파별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수십 명의 숙달되어진 공무원을 보내서 수레에 실어오면 그냥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되어지고 있는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동원해낸 숫자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크고 민족이 컸다면 다윗은 30만 명이라도 이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였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중요한 태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배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시장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힘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배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스트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늘 나의 최고를, 나의 베스트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 대학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이보다 더한 총력을 기울여 그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다해냅니까?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총력을 그 일에 기울이게 되어지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은 독버섯과 같은 밤의 사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그러한 더러운 죄의 흔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자신의 최고를 예배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당신의 최고를 다윗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과 최고를 담아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째 예배를 향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 원리를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거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사건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특별한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 정성을 들였는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3만 명이 되어지는 지도자와 함께 새 수레를 마련하고 대규모의 악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온 백성의 축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어져서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던 것이에요. 그때의 호송 책임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잡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해놨어요. 죄악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만질 수 없고 끈을 꿰어서 언약궤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레위 지파 가운데 어디요? 선택되어진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너무나 흥분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새 수레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의 상황 가운데 가져오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특별 주문하여 만든 최고급 리무진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지금 최고급, 최고 베스트를 준비해서 보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였지만 하나님께는 최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최고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흥분하여 자신의 기준에는 최고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레위 지파의 택한 고앗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도록 하셨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다윗은 고앗 자손의 어깨 대신 최고급 수레와 우사를 준비한 거예요. 우사는 아마도요, 다윗의 최고의 보좌관이었을 것입니다. 3만 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인 사람일 거예요. 최고의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는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가대는 낙원교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건가요? 인정하시네요. 양심이 있으시네요. 만약에 낙원교회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순서대로 앉으시면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 분들, 지금 저하고 눈 마주치는 분들 가운데 앉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는 어떠한 사람이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보혈과 그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바로 성가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최고가 아니지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최고이시기에 우리는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오늘 우사의 죽음은 비극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이 사건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사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소가 말을 못하니 몸부림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선택되어진 지파들로 하여금 그 어깨에 매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소들의 몸부림을. 혹자는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소가 미쳐서 날뛰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사가 잡지 않았다면 언약궤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사가 잡지 않았다면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한 떨어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 떨어져도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요, 그 언약궤를 우상과 같이 부적과 같이 여기고 이 언약궤를 이방 땅 블레셋에 빼앗길 그때에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 한번 교회에 와보라고 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짓밟힌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 땅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돌 하나도요, 짱돌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요, 이 땅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세상의 모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궤가 흔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어도 안 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순종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의 행동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칭찬받을 만해요. 왕의 명령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세상의 칭찬과 만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머무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놔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의 열정이 보여주고 있는 그 속도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사라진 그 모든 열정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사의 죽음과도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낙원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십니까? 낙원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교회 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탁월한 아이디어와 열정의 사역자들이 멋진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낙원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이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최선과 최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인간 다윗의 최고가 하나님의 최고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던져놓으신 것, 그 생명을 던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최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최고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세상적인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찾아보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패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열심과 자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며 무엇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 안에도 똑똑한 분들 많으세요. 정말 일 하나 부탁드리면 야무지게 일 처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회자가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일들을 잘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똑똑함으로 감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3만 명이나 되어지는 대규모의 행사 진행 요원과 최고의 행정관과 최고의 장비까지 동원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만들어내는 이 장관에 놀라시겠습니까? 낙원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일할 사람도 많아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겠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열심도 내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에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롯이 순종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에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 좋은 사역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사의 죽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사의 죽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 죽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사는요, 세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식과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세상의 목소리와 시스템을 의지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에 도취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는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제 설교가 좀 길어서 1시간 반, 이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결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사,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도리어 우리는 죽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우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죽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다음에 이야기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어쩔 수 없는 차선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받을 수 있는 고앗 자손이었어요. 그 변두리에 하나님의 백성, 선택되어진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그 변방에 있던, 그 변두리에 있었던 고앗 자손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잘 준비하면 이 스펙타클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았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그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는 말씀대로 고앗 자손의 집에 두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로부터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자신의 방법과 그 모든 동기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면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멈춰서서 그 시간을 회개와 정결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 모든 나의 교만들을 깨트려내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사탄이 저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검의 시간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에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향한 예배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드디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가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다윗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의 다윗이요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되죠? 그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왕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왕후조차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거품들이 사그러들 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예배를 세우는 성도, 예배로 채워지는 낙원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 예배자의 기쁨이 모든 백성의 것이 되어집니다. 28절이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힘이 되어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제로부터요,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놓치지 않아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합니다. 그 말씀 뭡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이에요. 말씀에 따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며,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다음에 나온 이름이 뭐죠?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이름이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 아닌 형제들이에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하시엘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죠? 오베데돔.
그가 어떻게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요 변방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하여 어찌 보면 비극과 같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불러내시오. 그 이름 없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대표자인 아삽은요, 여러분 12편의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들 형제들은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모든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지만 그들을 이끌고 대표하는 리더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레위 지파로 선발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맡고 있는 말씀 사역자와 성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나 예배를 섬기는 기도자와 모든 안내자는요 특별하게 그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모든 예배의 담당자는 한 주간 그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예배위원회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낙원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많지만요 이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어진다면 이 모든 일들은요 멈춰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적당히 받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나의 그 게으름을 애써 채워준 누군가의 성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된 다윗은요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일보다 예배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의 기초에는 예배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기초는요 예배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 심장이 흐르는 혈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에 몰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요. 16장 40절 말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패질은 어떻게 하죠? 대패질은 저도 잘 모르지만 대패질은 막 열심히 하면 됩니까? 대패질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결에 따라서 대패질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예배의 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일어난 일을 보세요. 41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진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날마다 새롭다,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여러분? 두 글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외적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는 나의 억울함을 처리해야 하는 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붙잡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의 90%가 바로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요? 도리어 여러분, 다윗의 탄원시, 다윗이 억울하다 탄원하는 시는요, 왕이 되어진 다음에 고백한 것이 더 많고요. 도리어 다윗은요, 억울하고 힘겨운 부족한 것 투성인 그 광야 생활에서 도리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시편들을 노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인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감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마다 불평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젊은 사역자의 열정이라고 봐주십시오.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마지막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43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예배의 포인트예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결론인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시시하잖아요. 그냥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모든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왜 결론이 마지막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인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되어진 백성들과 다윗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받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축복을 자신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의 마침표는 어디서 찍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찍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 교회 오실 때 참 신기하죠. 예배에 오는 그 순간에 부부싸움, 그 5분, 10분의 찰나의 시간에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그 일이 있었던 분들이죠. 부부싸움 하고 와서도요, 참 감사한 것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또 돌아가면서 힘써 열정을 다해서 마저 싸우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친 후 돌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갑갑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흘려보내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축복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삶의 터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주 안에 들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해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에게 주신 특권은요,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낙원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담기길 소원하셔야 합니다. 요사이 교회 새롭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고백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